우리가 지난 주간에는 일어나 도전하라라는 주제로 함께 진행됐던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고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주신 은혜들로 또 결심하며 결단하며 나가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처음 오면서 이제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교회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제 눈에 들어왔던 그러한 그 문구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 표입니다. 보이십니까? 주님의 제자가 되고 제자로 살자. 여러분에게는 이미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셨기 때문에 교회 표가 당연하죠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 기도를 하다가 문득 제가 하나님의 어떤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됩니까? 제가 목사로서 아닌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아야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라는 기도 제목으로 사실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 온사랑교회에 보내셨는데 우리 온사랑교회에서 제가 어떤 일을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문득 고개를 들었더니만 보였던 문구가 바로 주님의 제자가 되고 제자로 살자입니다. 과연 주님의 제자가 되고 제자로 사는 게 뭘까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과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주님의 제자가 될까요? 성경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물었지 않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해야 주님의 제자가 되고 제자로 살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많은 기도의 그런 또 기도가 제목이 바뀌고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이제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지기론 그런 것들을 가장 잘 나타나 있는 성경이 다름 아니라 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읽다가 보니까 이 14장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편 오늘 이 설교는 제가 제게 하는 설교와 같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저에게 주셨고, 그래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야 되는지 저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여러 가지 새벽 예배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지만 우리의 주된 목적과 목표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다름 아니라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목적과 목표를 이룸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그 모든 것들이 몇 배 더 빛을 발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있지만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한다면 하나님이 그것보다 기뻐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잘 살아가고 계신 분들은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을 성찰했으면 좋겠고, 혹시 저와 같은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주님의 제자가 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제자로 살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을 해보셨다면, 좀 고민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 제자가 되고 싶느냐?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될 거냐? 라고 하는 질문을 하십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데는 목적이 있었겠죠. 당연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한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과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오늘 25절에도 쭉 해서 보면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 수 있는 것이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제가 이 시간에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그 길이 무엇인지를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어떻게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또 살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제자로 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혈육이 아니라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는 자라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참 무거운 얘기입니다. 혈육도 미워해야 되고 예수님도 자신의 목숨도 미워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저 쉽게 우리 가운데 공감되어지는 말씀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근데 오해가 있을 수 있고 또 이 부분에 이 말씀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지 않으면 당연히 이 말씀이 과연 예수님이 정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는가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그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고 했는데 갑자기 미워하라라고 하는 말로써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니까 더욱더 그럴 수밖에 없겠죠.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은 분명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그렇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신 분이 내 혈육을 미워하고 내 목숨까지도 미워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미워하라라고 하는 말의 그 의미는 좀 다른 말로 생각하면 미워하라고 말하면 사랑하지 말라라는 말이 되겠죠. 근데 이 사랑하지 말라라는 말로서 사실은 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이 미워하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의 진정한 의미는 더 사랑하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미워하라는 말의 의미는 결국은 뭐냐면 더 사랑하지 말라라는 말로서 이해하고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무엇을 더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까? 내 혈육을 더 사랑하지 말고 내 목숨을 더 사랑하지 말라라는 말씀이겠죠. 그렇다면 무엇보다 누구보다 그러한 것들을 더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일까요? 예수님은 율법 교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하는 그러한 그 질문이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보니까 그 율법 교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아멘.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28절에 다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그러니까 사랑을 하라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을 해야죠. 근데 누구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하나님보다 더, 예수님보다 더. 우리 혈육을 사랑해야죠. 가족을 사랑해야죠. 당연하죠. 근데 누구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되고 그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로 사랑해야 될 존재가 있죠. 그 존재는 누굽니까? 예수님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께서는 그 어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사실 어려운 질문이죠. 그래도 근데 아이가 눈에 밟히잖아요. 남편이야 뭐. 그렇죠?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눈에 밟히지 않습니까? 우리 손주가 눈에 밟히잖아요. 과연 내가 그 모든 우리 자녀들을 뒤로 하고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게 우리 가운데 분명해져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분명해져야 예수님의 제자로 살 수 있습니다. 그게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한 다리는 세상, 한 다리는 예수님께 걸쳐놓고 때로는 이쪽, 때로는 저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소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거죠. 진정한 믿음의 삶의 모습으로서 살아가고 있지 않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모습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 다시 말하면 이쪽과 저쪽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선을 분명히 그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딱 서면 이제는 내가 그은 그 선을 더 이상 넘어가서도 안 되겠지만 아예 바라보지를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모시고 모든 우선순위에 예수님을 더하여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됐을 때 분명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신 제자 그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첫 번째 길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자기 십자가를 자기가 져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뭐 크게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죠. 사실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단순히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수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힘겨운 그 십자가를 무조건 뭐예요? 내가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무겁고 괴로운 그 십자가, 때로는 수치가 가득한 그 십자가를 내가 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자기가 져야 한다라고 선언하는 이 참 의미는 뭐냐면 죽기를 각오하고 그리고 고통과 수치를 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제자가 될 꿈도 꾸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어려운 걸 싫어하면서 어떻게 봉사를 할 수 있고 힘든 걸 싫어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고 더러운 걸 알면서도 그걸 피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때로는 더러움을 손에 묻히고 치워야지만 그 자리가 깨끗해지고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해야지만 뭔가 이루어지고 내가 헌신해야지만 그 땀으로 말미암아 뭔가 세워져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것을 각오하지 않고서는 이러한 것을 외면하고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무리로 걸어오시는 것을 본 베드로가 예수님께 자신도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하죠. 그래서 엄청난 능력을 발휘해서 그 무리를 걸어가는 그런 베드로를 우리는 잠시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금방 물에 빠지고 맙니다. 그리고 다시 물에 빠진 베드로를 예수님이 살려주시고 난 이후에 배에 타고 나서 제자들이 그 예수님께 뭐라고 고백하냐? 마태복음 14장 33절에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그렇게 제자들이 고백을 해요. 근데 그렇게 고백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히고 나자 어떻게 합니까? 뿔뿔이 다 흩어집니다. 제 갈 길로 갑니다. 그들이 사랑했다라고 얘기하는 예수님을 끝까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들 마음속에 있었던 예수님보다 더 사랑했던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잠시 기다리겠던 그것들을 쫓아서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말죠. 반대로 우리가 바울을 보면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나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졸고 헐벗었도다. 사도 바울은 그 우선순위 속에서 진정한 예수님을 그 중심에 모시고 나서 그의 삶의 모습은 변함이 없었다는 거죠. 이 모습이 뭡니까? 자기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가는 모습입니다. 조금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때문에 피하려고 하면 결국은 뭐예요? 우리는 제자리 걸음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많은 시험과 환난이 또 생각지도 못했던 많은 어려움들이 누구에게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어려움을 내가 피하려고 하면 피하면 당장 지금 한순간은 피할 수가 있겠지만
영원히 계속 지속되는 그 어려움과 시험과 환난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올 때마다 그때마다 우리는 피하게 되죠. 피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어떤 모습이 되냐, 우리는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과 시험과 환난을 넘어야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날 수가 있는데, 살 수가 있는데, 계속해서 피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제자의 걸음에 머물고 말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해서 사실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명예를 얻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내 모든 것을 다 버린다 할지라도, 그리고 내가 어떤 수치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내가 감당하며 오직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의 결단, 헌신의, 그리고 희생의 요구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에게 단순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사는 것은 그냥 이렇게 살면 돼가 아니라 우리에게 엄청난 희생과 헌신을 강요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두 번째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세 번째는 어떤 것이냐? 바로 모든 소유를 버려야 된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여기서 버리다라는 말은 비유적으로 의미하면 포기하라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모든 소유를 나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의미하는데 단순히 돈, 명예 등을 한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형태의 많은 소유들이 있겠죠. 저나 여러분이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버리지 못하면, 즉 포기하지 못하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읽었던 책 중에 돈, 권력, 섹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사도로서, 선지자로서, 또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들이 그러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모습을 우리가 버리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제자로서 거듭날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축구광이었습니다. 정말 눈만 뜨면 축구할 정도로. 제가 심지어 예배 시간에 도망가서 축구 시합을 벌이다가 시작한 지 1분도 되지 않아서 병원에 실려간 적도 있습니다. 딱 한 번 그랬는데 그 다음부터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했을 정도로 제가 축구를 좋아하고 즐겨 했었습니다. 결혼을 하는데 집사람이 저보고 딱 그러더라고요. 목사가 되려면 3S를 버리라는 겁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스포츠예요. 제가 축구를 좋아하다 보니까 축구와 관련된 용품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축구화도 있을 것이고, 축구화도 한두 컬레가 아니겠죠. 잘 모르시겠지만 땅에서 사용하는 축구화가 따로 있고, 인조 잔디에서 자는 또 축구화가 따로 있고, 천연 잔디에서 쓰는 축구화가 따로 있습니다. 가격은 천차만별이죠. 스타킹도 있어야 되겠고, 유니폼도 많아야 되고, 겨울이면 또 따뜻한 옷을 또 입어야 되고, 여름이면 또 시원하게 입어야 되고, 언더웨어가 얼마나 또 많겠습니까? 그것만 정리하니까 한 서너 박스가 되는 겁니다. 결혼하기 전에 집에 오더니만 그걸 다 버리더라고요. 그 아까운 것들을. 제가 왜 버리냐 그랬더니만 2번 다시 눈 두드지 마라. 지금은 운동하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버리는 그 순간이 참 안 되겠다 싶은 생각에서 버리고 나면 집에 가겠지? 그러면 다시 어떻게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리어카가 와서 그걸 실어 가더라고요, 다. 다시 찾아오지 못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진정 포기해야 되는 것들. 여러분들에게 포기해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중에 놔야 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그 손을 놓지 못하면 도저히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즐겨 듣던 예화 중에 한 가지가, 원숭이가 땅콩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병에다 이제 땅콩을 집어넣는데 그냥 손을 편 상태에서 집어넣으면
당연히 들어가겠죠. 근데 땅콩을 움켜쥐고 빼려고 하면 병이 입구가 좁아서 손을 뺄 수가 없습니다. 결국 모든 걸 다 놔야 됩니다. 원숭이가 그 손을 놓을까요? 펼까요? 안 펼까요? 안 펴죠. 펴면 자기가 이거 다 못 먹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 못 펴게 되는 거죠. 이 원숭이를 잡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사탄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우리가 혹할 만한 그런 것들을 그렇게 올무로 우리에게 줬을 때, 우리가 그 혹할 만한 것을 한 손에 움켜쥐고 그 손을 펴지 않는 한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걸 포기하지 않고서는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여전히 뭐가 살아가는 거죠? 사탄의 그 올무에 얽매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세 가지를 통해서 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그냥 결심하고 결단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포기해야 되고 어떤 것에 있어서 우리가 결단해야 되고 어떤 것을 버렸을 때 진정한 나의 제자가 되고 내 제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강한 메시지로 그 무리들에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어떻게 적용을 할까 좀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 간단하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오직 예수로 살겠다는 그러한 단호한 결단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28장의 30절에 보면 망대를 세우는 사람의 비유가 나오죠. 물론 그 뒤에도 하나의 비유가 나옵니다만 이 망대를 세우는 비유는 당시의 역사적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 비유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헤롯 왕이 자신의 그 어떤 세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자신이 통치하고 있는 그 도시에마다 커다란 건축물을 세우는 일을 계획합니다. 근데 대부분이 그 건축물을 완성하지 못하고 미완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에게서 오히려 조롱을 당합니다. 비난을 당합니다. 아우, 헤롯 왕이 자기가 과시하려고 그렇게 하더니만 결국 아무것도 못했어. 저기 뭐야? 폐허, 건물이 집담한 건물들이 큰 도시에 아주 큰 건물로 남아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밖에 없겠죠. 이 무슨 말이냐면 건축물을 세운다는 것이 당연히 돈만 있어서 된다는 건 아닙니다. 의지만 갖고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과 결단만 갖고 되는 건 아니에요. 철저한 준비와 계획을 세워서 그에 맞는 그러한 예산을 가지고 건축물을 세워나가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즉흥적인 어떤 기분의 결단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런다 할지라도 그렇게 했을 땐 중도에 포기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으면 결국 포기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포기하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을 포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주님을 따르겠다라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변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변함없이 따르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왜 예배에 흥미를 느끼지 못할까요? 저도 주일학교 사역을 하면서 늘 질문하면 들려오는 얘기가 왜 예배 안 나오니? 물으면 예배가 재미없어요. 왜 예배에 안 나와요? 못 나오셨어요? 예배가 은혜가 안 돼요. 과연 누구의 문제일까요? 찬양 인도자의 문제일까요? 기도자의 문제일까요? 설교자의 문제일까요? 여러분들이 잔치집에 누군가의 결혼식장에 여러분이 하객으로 갔습니다. 그 결혼식장의 주인공은 여러분이십니까? 하객으로 간 우리가 아니죠. 그 잔치의 신랑 신부가 그 잔치의 주인공 아닙니까? 우리가 예배라는 자로서 우리는 이 예배의 주인공으로 서려고 하기 때문에 예배가 재미없고 예배가 은혜가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예배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예배의 주인공은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예수님이 바로 이 자리의 주인공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예배가 은혜가 안 됩니까? 왜 예배가 재미없어요? 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까? 결국은 내 안에 그러한 결단과 결심,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우선순위로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예배가 하나님 중심이 아닌 예수님께 드리는 그 예배가 아니라 내가 재밌고 내가 은혜가 되는 예배로서 내가 예배의 주인공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린 예배가 재미없게 되는 거죠. 그 중심엔 결국 예수님보다는 다른 것에 더 중심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지 않는 거죠.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을 우리는 잘 외우고 있을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정말 아멘이세요? 그럼 여러분 예배가 재밌습니까? 예배가 은혜가 넘칩니까? 아니요. 재밌고 은혜가 넘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걸 믿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정말 예수님이 자리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모든 우선순위에 예수님이 자리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예배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내 모습에,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예수로 살겠다. 그게 바로 예수의 제자가 되고 그게 바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굴 찾아야 돼요? 예? 주님을 찾아야죠. 하나님을 찾아야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권능과 그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제자로 살기 위한 두 번째는 소유의 삶이 아닌 섬김의 삶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33절에서 35절 말씀해 보니까 맛을 잃은 소금을 비유하고 있죠. 이 비유에 보니까 짠맛을 내지 못하는 소금은 밖에 버려진다. 뭐 더 이상 쓸모없으니까 버려지겠죠. 근데 과거 당시만 하더라도 이 소금이 우리처럼 이렇게 잘 정제된 소금이 아닙니다. 막 여러 가지 정제가 안 된 돌에 섞인 그런 소금이에요. 그래서 이거 잘 정제를 하고 나면 나머지 찌꺼기들은 어떻게 해요? 밖에 버려서 사람들이 그 밟고 다니도록 그렇게 밖에 버리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말씀 속에서 뭐 우리가 오해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부르셨다가 내가 좀 힘들고 내가 좀 나 이제 예전처럼 젊었을 때처럼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고 봉사하지 못하면 이제 나도 버림받는 걸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또 어르신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나는 나이도 많이 먹고 할 만큼 했으니까 좀 쉬어도 된다. 그럼 제가 항상 절대 그런 말씀하지 마시라고.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이 힘을 써야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몸이 약하면 몸이 약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일을 찾으면 됩니다. 어떤 일을 찾으면 됩니까? 기도하면 되고요. 그렇죠? 또 우리가 격려하면 됩니다. 직접 찾아다니지 못하는데 어떻게 격려해? 전화하면 되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주님이 나를 부르는 그날까지, 내 목숨이 이 세상에서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방법을 찾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쓰임받는 그 자리를 찾아가는 것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방법인 거예요. 내가 그런 방법을 찾지 못하고 이제 나는 됐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제 그만 쉬어도 돼 라고 하는 건 내 스스로를 내가 포기하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됨을 포기하고 예수의 제자로 사는 것을 포기하며 세상에 그냥 버려버리는, 내 스스로를 그렇게 포기하고 마는 인생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를 왜 그렇게 낮추십니까? 가장 이 세상에 존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아야 될 하나님의 일꾼들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어린아이나 아니면 이제 정말 연로하신 어르신들이나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길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았느냐, 이게 바로 섬김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내가 소유하려니까 내 인생을 소유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것보다 그냥 나는 대충 살아도 돼. 이제는 내가 했어. 이제는 내 몸을 아껴야죠. 이제 내 몸을 염려해야죠. 이제는 내 삶을, 인생을 이제는 염려해야죠. 그 삶이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참된 하나님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이 아닌, 여전히 나를 소유하며 살아가는, 시간을 소유하려고 하고 인생을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어긋난 길로 행할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자리에 서며 정말 이 세상에 나아갔을 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빛으로 소금으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그렇게 영광 돌릴 수 있을까? 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된, 또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새벽 예배 때마다 은혜를 받는 게 뭐냐면, 제가 차량 운행을 할 때마다 이분들은 빠지지도 않아요. 좀 쉬면 좋을 텐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먼저 일찍 나와서 그 자리에 서 계시니까 비가 오면 비 맞을까 염려스러워서 더 빨리 가야겠다는 마음이 앞서고, 또 때로는 좀 날씨가 추워지거나 더워지면 더운데 한참 서 있겠다 하는 마음에 안 갈 수가 없잖아요. 좀 안 나오면 핑계 삼아 죄송합니다 목사님 하루 쉬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럼 끝날 것 같은데 이분들 때문에 쉬지를 못하는 겁니다. 근데 하루도 빠짐없이 수십 년의 세월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 새벽에 예배하고 기도하기 위해,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 나오시려고 그렇게 열심을 내시는 그 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제 자신이 도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섬길 수 있는 것, 이분들을 내가 섬길 수 있는 것만 해도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내가 그렇게라도 쓰임받을 수가 있으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라도 좋으니라고 고백했던 그 모습처럼, 하나님 내 삶이 비록 연로하고 나이 들어 힘없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내가 아직 어려서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나님 내가 믿음이 뭔지는 몰라, 교회 앞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내 모습이지만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을 허락해 주신 것에 감사하는 것 자체가 바로 섬김의 삶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서서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아름답게 쓰임받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아름다운 그런 값진 그런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름지기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어느 것에 얽매여서는 안 돼요. 세상 것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자기 목숨을 미워할 만큼 맺고 끄짐이 분명해야 됩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갈 희생정신과 각오가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물질욕과 명예욕, 그리고 세상의 즐거움을 버리고 오직 예수만 바라는 그 순수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그야말로 고난의 길입니다. 그래서 고난이야말로 진정한 제자의 길의 상징인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진정한 교회들의 표적은 고난이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은 그러한 이유 때문이죠. 우리가 고난 없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가 고난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그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서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가 없다니까요. 그리고 아우구스트 부르크의 그 비망록에 보면 교회를 일컬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박해받고 순교당하는 사람들의 공동체. 저와 여러분이 바로 복음을 위해서 박해받고 순교당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하는,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제자 되는 것, 주님의 제자로, 내 제자로 사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다. 그저 기분으로 혹은 잠시 잠깐의 그 흥분으로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오른손 높이 붙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그리고 온전히 그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고, 그래서 우선순위로 그 예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가운데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인생이 됐을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 그렇게 못 삽니다. 부족하더라고요. 여전히 그게 우리 가운데 기도 제목이 돼요. 여전히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여전히 제자가 되지 못하는 제 인생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빨리 주님이 왔으면 좋겠다. 죄송한데 저는 싫어요. 왜? 물론 제가 게으를 수도 있고 아직까지 많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제가 정말 뭔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존재밖에 되지 않아요. 지금 예수님이 오신다 해도 정말 어떻게 쥐구멍이 아닌 그보다 더 작은 구멍에도 숨어 나올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그런 인생이 제 인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런 얘기하면
주님 그러지 말고 조금만 더 시간을 좀 주시면 제가 어떻게든 좀 더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제자된, 좀 더 나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조금만 더 여유를 주세요. 제 기도 제목, 평생의 기도 제목이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비록 작은 일이지만 다른 거 다 뒤로 하고 예수님이 모든 걸 아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이 그래, 너 새벽 예배 때 그래 그 권사님들 집사님들 태우러 다니는 거 내가 그거 하나만큼은 칭찬할게. 그것 하나만이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칭찬받는 일이라면 그렇게라도 기억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에요. 근데 그 한 가지가 아니라 그런 것들이 좀 몇 가지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남은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언제 오실지 우리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 결단하고, 여러분 무엇보다도 그 삶으로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한두 가지가 여러분에게 과연 있습니까? 아니 몇 가지나 되죠? 여러분, 우리가 그걸 좀 성찰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정말 참된 주님의 제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래, 수고했어. 얼마나 힘들었니? 그 모든 시련들, 고난들, 역경들 다 견디고 참고 그 아픔들을 다 이겨내느라 얼마나 네 마음이 썩어들었겠니? 다 안다. 사랑한다. 수고했다. 이런 칭찬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